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그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2절로 36절까지의 이 말씀은 초막절 명절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대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여 장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이제 추수감사절 정도 될 텐데, 그 추수감사하는 절기에 사람들이 오히려 나가가지고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풍성한 한가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광야 생활의 은총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물을 보면서, 부어지는 물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 명절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수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며 영생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무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다, 안 좋은 출신이다, 이렇게 트집 잡으며 배척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옳거니 잘 됐구나, 예수가 왔다니 이 예수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적 무지가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수군거림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철저하게 세상적 기준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의 목수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동생들도 아는데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엉뚱한 추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하느냐? 헬라인 중에 흩어져서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우리 유대인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여기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언급한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가장 멸시받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러면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겠느냐? 우리한테 통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싸우셔야 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서커스탄 그 공연을 보면 막 코끼리가 나와서 공도 굴리고 큰 코로 잡아서 뭐 마술사를 올려주기도 하고 공연자를 점프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끼리를 통제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힘센 코끼리를 어떻게 통제했을까요? 사실 그 방법이 단순했답니다. 코끼리의 다리에 얇은 쇠사슬을 묶고 그 쇠사슬을 작은 나무 말뚝에 박아서 놓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통제가 될 수 있었느냐? 사실 힘센 코끼리는 그 정도의 말뚝이나 쇠사슬을 끊고 도망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사실 이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 때부터 굵은 말뚝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생활을 시킨답니다.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실패했던 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길이 들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들여지면 코끼리가 크게 성장한 이후에도 그 작은 쇠사슬이 발목에 묶여 있고 말뚝에 박혀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의 한계 속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 편견이라는 말뚝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 지연, 학연 뭐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평생 묶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33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시겠다는 거냐?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영적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려 하고 수군거리고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4절의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과 구원의 사역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구원의 사역이 사람들의 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헬라인에게나 가서 가르칠 것이냐고 비꼽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결국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결국 바울에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진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악의적인 불신자의 조롱이나 오해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오해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며 억울해하며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고난과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조각가 글렌 리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개월 동안 공들여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답니다. 대형 조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 작품을 완성하기 바로 전에 이 실수로 이 조각품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조각품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수많은 조각으로 이게 산산조각이 나니까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람이 절망을 했대요.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깨진 조각들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다시 망치와 끌을 집어들었답니다. 원래 만들려고 했던 형태를 포기하고 그 깨진 파편들을 그 날카로운 단면들을 살려서 완전히 새롭고 추상적이고 더욱 경이로운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또 우리의 인생이 이 조각품처럼 깨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라고 판단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통의 순간, 우리의 깨어짐의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힐 때 깨지고 상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옆에 두고도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분을 붙잡으려다가 실패한 권력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을 헤매며 주님을 알지 못해 갈등하는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들조차 예수님께 나오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재탄생시키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힘, 능력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를 만나거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에, 넘어질 때에, 깨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계획이나 시간표가 깨어졌다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순간과 그 실패와 고통의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과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며 반드시 들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력과 또 죄악의 사슬과 또 세상의 유혹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